은혜를 더하여 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모두가 하신 주의 목사님을 은혜를 주께서 구하며 주님 더하여 앞에 주시고 앉아 저를 있는 이 도와주셔서 시간에 힘 있는 말씀 하나님, 선포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비를 뚫고 막히는 차를 또 헤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 열심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합쳐져서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노곤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녁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이야기가 진짜 뭐 성경적 근거도 아무데도 없고 전혀 이렇게 맞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거냐, 언제 재림하실 거냐,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실 거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진짜 그런 얘기 막 농담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전혀 근거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아무 진짜 그런 얘기인데 그 정도로 비 오는 날 수요예배 온다는 게 이렇게 참 어렵구나 라는 것을 비춰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비가 오는 제 개척 이후에 비 오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환경들이 좀 있네요. 이쪽에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물소리가 좀 많이 나실 텐데 저도 좀 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천장을 좀 높이려고 저희가 이게 천장을 이렇게 오픈형으로 했잖아요. 천장에서 그 물 빠지는 배수관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래서 소리가 좀 많이 들리실 거예요. 시끄러우시면 자리 이쪽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 거슬리시면 움직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십시오. 제가 의외로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해서 예배 중에 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그리고 하루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오늘도 여러 가지 각자 또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시면서 많은 피곤함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했던 찬양이 뭐였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였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찬양하는데 시들은 나의 영혼을 하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묘하다. 이게 또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건조한 이따 광야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빗소리를 들으면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고 우리에게 또 반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누실 이야기는 지난주에 프린트를 2장 나눠드렸는데 한 장치만 나갔어요.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느라 한 장만 나눴고, 그래서 지난주에 프린트를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서 10페이지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오늘 받으신 1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을 오늘 다 진행하는 게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많이 나눴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질 이야기,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모습과 다른 그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그 모세가 바로 그 모습이었죠. 내가 가장 못한다, 나는 제일 못하는 게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두의 과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좀 많이 나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세계 최고의 교육과 세계 최고의 문화를 누리던 이 모세가 자기가 보던, 자기가 인식하던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서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왕궁으로 들어가
내가 가장 우러러보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그 바로 왕을 바라보며 가장 비참하고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보겠지라는 그 시선까지 감내하며 내가 내 성격에 가장 못할 일을 하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섭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하시라고 나를 보내셨어 라고 말을 전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3번에 보면 출애굽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도전이 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5절,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펜이 있으시면 여기 밑줄을 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후로 정말 끈질기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계속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과 뭘 하셨길래? 약속을 하셨죠. 무엇이라고? 내가 네 후손을 복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책임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굳이 상기시키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해준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모세에게도 도전하셨습니다. 이 일은 네 성격에, 네 경험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느냐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 일의 주체는 네가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나야. 너는 내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네가 겁낼 필요도 없어. 무슨 말 할지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려줄 거고 무슨 행동을 할지도 다 알려줄 거야. 네가 나에게 보여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순종하고 믿는 마음. 가거라. 가는 거죠. 정말 초월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열재앙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우리 앞에 딱 보여집니다. 뭐 주일학교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던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이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제가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었는데 하나하나 하려면 이게 맨날 헷갈려요. 이 모든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벌을 주시고 재앙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그 설교를 할 때 이 열재앙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게 3학년쯤 되는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어해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거야. 그러면 메뚜기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야 재밌겠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곤충 채집이라는 거를 잘 해보지를 못하고 무슨 이렇게 이거를 잡을래도 볼 수가 없으니까 재밌겠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겁니다. 개구리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앉으시려고 할 때 그 의자 위에 개구리가 한 10마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걸어갈 때마다 계속 내 발에 개구리가 밟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학교 급식에서 김치에서 뭐 개구리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난 적 한 번 있었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개구리가 다 집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려고 이불을 걷으면 그 안에 개구리가 100마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끔찍하죠. 그 모든 것들이 죽어서 썩어나기 시작하죠. 냄새가 나죠. 불편하고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열재앙의 본질은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열 재앙이 이상하리만치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구절이면은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치심해 바로가 그 앞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나가라라고 명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몇 장에 걸쳐서 하나하나를 짚어서 설명을 하신다라는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의 기본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의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는 다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쓰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많은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거고, 우리가 궁금한데 언급도 안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거기에 덜 있으시다는 이야기고, 언급이 아예 없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시다는 뜻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열 재앙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맨날 반복되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니까 튕기고 무슨 하고 일이 벌어지고 다시 갔더니 가라, 다시 또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까지 자세할 필요가 없는데 많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열 재앙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등등등 이 10가지가 무엇이냐? 이집트, 애굽 사회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정말 많은 신들이 이 나라에 있었어요. 이 열 재앙은 뭐라고 인식하시면 되냐면,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의 상징, 혹은 그 신들이 주관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자, 첫 번째 피 재앙이 있었죠. 피가 모세가 건드리니까 무엇이 피로 바뀌었어요?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 애굽의 젖줄이에요. 모든 농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집트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한 강이고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자 그 신이 맥을 못 맞추고 이렇게 못 추고 맥을 못 추고가 맞죠. 맥을 못 추고 그 관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물고기도 못 살고 모든 게 가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거든요. 라라고 부릅니다. 영화에도 하도 많이 나서 저도 이름을 다 알아요. 그 파라오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죠?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홉째, 흑암. 우리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고 믿는 태양신이 저 노예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한마디를 하자 우리가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는 우리 태양신이 맥을 못 추고 빛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깜깜하게 모든 빛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어디에만 빛이 비쳐요? 저 노예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태양이 빛을 비춰요. 이집트 사람들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 10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신들은 가짜로구나.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가치관들은 모두 다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열 재앙이 단순히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는 과정이 아니라, 이 길고 반복적인 열 재앙은 철저한 가치관 개조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맞지만 저는 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상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노예로 살면서 어떤 삶을 동경해요? 나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저 귀족들, 애굽 사람들을 동경하며 살아요.
나도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저렇게 입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며, 나도 저런 식으로 음식을 먹고,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의식과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노예로서 주인을 동경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짓밟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정신개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니들이 애굽 사람들을 동경해? 그거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진짜야. 너희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 열 재앙이 바로 그 시작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열 재앙을 통해서 여기 제가 글씨도 써드렸네요. 4번, 애굽 신들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다. 그리고 밑에 제가 따옴표, 이거는 제가 그냥 해석한 그냥 글이에요. 이거 아니고, 아이고 4번이 없어졌네. 네, 4번 보이시니까. 자, 제가 아래 따옴표 쓴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지금까지 보고 동경했던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내던지고 그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이 제시의 시작이 바로 이 열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신들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너희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집에는 너희 집 양문 기둥과 위 문설주에 무엇을 발라라?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너희의 집 문에 이 피가 묻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시리라. 자, 상징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 흘림이 있는 곳에, 피를 의지하는 곳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집에는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유월, 넘어간다. 월담, 학교 옛날 월담이, 요즘에 학교에 담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옛날에 월담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월입니다. 유월절 할 때 월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동경했던 저 애굽 사람들은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피를 바릅니다. 선포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뭐 하죠? 옷을 다 차려입습니다.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빨리 당장 출발할 수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뒷정리 필요 없는, 빨리 만들고 빨리 먹는. 그래서 누룩도 넣지 않고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뼈 가르지 않고 그냥 대충 먹습니다. 그리고 5분 대기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이렇게 총 들고 구나 신발까지 다 신고 그대로 자요. 그러다가 출동하면 그냥 바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유월절 밤이 그런 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바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피를 바른 곳에는 내일은 우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벅차오름이 있지만, 피를 바르지 않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가정에는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유월절의 광경이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주님,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을 견디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모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통곡으로 가득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당장 다 데리고 나가라. 출발합니다. 애굽을 떠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폐물까지 다 쥐어줍니다. 우리가 미안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줬는지 다 가지고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애굽 땅이라는 곳을 떠나본 적이 없고, 노예 신분이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모두 애굽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땅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매 맞으면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나는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생애 첫 도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생각하면 엄청난 클라이막스 직후에 뭐가 있어야 딱 그림이 어울리냐 하면, 열재앙과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번영과 행복만이 가득했더라라고 쫙 펼쳐져야 뭐가 이렇게 그림이 탁탁탁 휘어나잖아요. 다른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월절이면 이제 인생 모두 다 끝나고 편안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애굽 땅을 벗어났더니 어떤 땅이 나와? 이런 땅이 나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땅이 있어? 여기 광야거든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은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서 그냥 광야 사진에서 찾은 거예요. 광야는 사실 저보다 이기양 목사님이 광야를 잘 아는데, 나중에 이기양 목사님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좀 있다가 왔거든요. 저분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물이 없어요. 햇빛이 장렬해요. 그림자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성지순례도 못 해봤고. 근데 갔다 오신 분들한테 들으니까 저 땅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의무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게 탈수가 자연스럽게 쫙 일어나서 목마르다 느낌도 없이 그냥 물이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거기에 이스라엘 사역하시던 선교사님한테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막 돈다고. 사람이 살 땅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난리를 치시고 앞으로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이끌어 주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확 들어가서 시작될 줄 알았더니 광야가 시작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도전했더니 그날부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투자하는 것마다 다 상한가를 치고, 공부하는 것마다 다 100점을 받고, 이럴 줄 알았더니 현실은 시궁창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뭘 해요? 정신승리를 하죠.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과정을 겪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 바가 뭐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당시 뭐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바가 뭐예요? 애굽 땅이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저 광야 땅에 뭘 먹을 게 어떻게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을 하나 보내십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얇고 작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엄청난 구름 기둥일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들에게 그늘을 주셨어야 했을 테니까 엄청난 크기의 구름 기둥이었을 겁니다. 저 태양볕 같은 저 광야에서 그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갈 수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주며, 밤에는 또 동물들이 나오면 그 안에서 그 불로 인해 다가오는 것을 또 막아주고. 내비게이션 안 따라가면은 죽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비게이션으로 자주 비유하곤 하는데, 내비게이션의 최대 덕목, 강점, 유익이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좌회전인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직진을 하래. 아니야, 내가 맞아 직진을 갔더니 예상 시간이 30분이 늘어났어. 아이고. 그런데 내비게이션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다시 길을 벗어나서 재탐색하겠습니다. 다시 길을 잡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돼. 또 내 뜻대로 뭔가를 또 찾아가면 또 경로를 벗어났으므로 재탐색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내비게이션이, 제가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망한다, 이상한 데로 이끈다 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항상 업데이트가 돼 있고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만 돼 있으면, 실시간 연동만 돼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절대로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내비게이션 5년 전에 산 거 그 뒤로 한 번도 업데이트 안 하면 길도 없고 뭐 위성 이것도 없고 틀리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끌림을 요청하면 안 돼요. 오늘의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매일 서야 하고요.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밥은 맨날 먹잖아요.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간식 먹고 물 마시잖아요. 우리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최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얘기가 약간 됐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번 애굽을 떠나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현실판 우리의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말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두려움과의 싸움, 그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가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길을 모르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만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통수로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저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애국 입장에선 이제 나라가 망했거든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모든 동물의 첫째도 다 죽었어요. 게다가 모든 노예가 다 빠졌어요. 인구의 반 이상이 빠진 거고요. 노동력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피라미드 어떻게 세워요? 밥은 누가 해? 공사는 누가 해? 청소는 누가 해요? 다 없어진 거예요. 노예가 없어졌는데 귀족 출신인 그들이 그런 굳은 일을 할 줄 알겠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죽던, 저들이 없어서 죽던 마찬가지다 라는 심정으로 잡아와라! 군대가 출동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근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딱 보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애굽 군인들이에요. 날마다 나를 채찍으로 치고 창으로 찔러 죽였던 자들이 저들이에요. 저들의 조짐만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힘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힘든 일이 오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 힘들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미리 걱정이 되고 미리 가슴이 쿵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많았는데. 너무 힘든 경험을 하면 실제로 힘들지 않은데 그때랑 비슷한 상황 하나만 보고 미리 땡겨서 그 고통을 경험해요. 내가 왜 이럴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해야 예상치 못한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묘하게 조짐만 보이면 미리 힘들어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공포에 떨고 미리 잠을 못 자요. 그게 바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바로 그 심리죠. 저기 뒤에서 흙먼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군인들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공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자, 빨리 뛰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외통수로 보시네 앞에 바다가 막힌 거예요. 홍해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으면 자유한 곳으로 보내주셔야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군대야. 왜 우리를 이 외통수로 모으시는 겁니까?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울부짖음과, 제가 6번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를 향한 원망의 시작,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작. 이스라엘 100만 명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죽이십니까? 잘 살고 있던 나를 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개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을 너는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래서 너의 반응은 뭐다? 너 가만히 있어라.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군중 심리로 공포심에 원망을 했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한 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끝에 앞에는 홍해 같은 이런 광경을 맞이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실 테니까. 건넙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너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저기 왼쪽 아래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홍해, 저렇게 쑥 들어온 저 물줄기가 있는 곳이 저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저곳을 지나요. 그래서 아래 저렇게 뾰족하게 세모나게 되어 있는 저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홍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에 있습니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죠? 저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쭉 올라가서 바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빨리, 우리처럼 빨리 가서 빨리 안정 취하고 빨리 편안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빨리 가서 빨리 편안해지고 빨리 안정적인 삶을 갖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뜻인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장해 준 거고, 내가 너희에게 그건 보장해 준 거야. 조바심 낼 필요 없어. 책임져 줄 거야. 걱정 마. 약간 늦어질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엔 너희가 원하는 빨리 편안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열재앙으로부터 시작된 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개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는 것이라곤 노예로 태어나서 매 맞으며 일하며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았지,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이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뭘까요? 본 것 같이 그거를 추구하는 것, 애굽 사람들이 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론이 바로 금송아지 만든 것만 봐도 알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꺼낸 여호와 신이라 라면서 예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에게 예배하는 건 이런 모양밖에 본 게 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봤자 저 가나안 땅 바알 신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직진거리로 안 가십니다. 길을 트세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가십니다. 틀어서 먼 길로 아래로 꺾어요. 내비게이션이 신이 먼 길로 인도하는 거죠. 저 삐죽했던 맨 아래쪽 삐죽한 곳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게 하셔서 모두 기다려라. 모세 올라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주세요?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자, 10계명, 율법.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율법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율법. 그저 웃지요. 이것만 여쭤볼까요? 율법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답답하고 뭔가 어려우세요? 대부분 후자실걸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래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올 때쯤부터 성경 통독의 난관이 시작돼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민수기는 좀 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뭐 신명기 하면서 계속 율법이 또 나오는 것 같고 길고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긴지도 모르겠고 뭘 먹어라 뭐 먹지 말아라 무슨 뭐 몇 규빗으로 만들고 옷을 술을 뭐로 달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기록하셨던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문제를 풀려면 시간 다 갔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는 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십계명의 두 돌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퀴즈!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왜 두 돌판에 쓰여져 있을까요? 돌판 두 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왼쪽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하면 저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요약하면 오른쪽 둘째예요. 왜 두 돌판일까요?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 무슨 이런 데 보면 기념품용 이렇게 집에 장식 볼 때 왼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오른쪽에서는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 많아요. 그래서 두 돌판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집 계약하실 때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 써보신 적 있으시죠? 계약서가 뭐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두 사람의 계약서 두 종이에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기록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맨 밑에다가 두 사람이 약속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쓰고 그 앞에 사인을 합니다. 바꿔서 내 이름도 사인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계약 조건이 있죠.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줄 것이고 이 내용이 그냥 맞춰서 얘기할게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이대로 살아서 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내 말을 따르겠니?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모세, 여호와 하나님, 양자가 만나서 쓴 계약서가 바로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 아니고 1계명에서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 똑같은 두 돌판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 이 문화에서 약속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냐? 율법을 왜 주셨냐? 너 노예 군성으로 찌들어 있어. 너 애굽 사람들이 사는 것밖에 모르잖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모습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서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해. 태양신 따르고 날강의 신 따르고 뭐 이런 거신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그 사람들 부럽지 않게 완전한 삶을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뭘 먹어야 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죠? 너에게 해를 끼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반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관계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수많은 규칙을 지어주고 너 이거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 죽어. 가 정신이 아니에요. 이 흐름에 따라서 의도를 생각해 보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 이방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르면 다 알려줄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왜? 어기는지 보려고? 아니요. 행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새로운 삶의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모세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너 이대로 할 거야? 하면 보호해 주마.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신 겁니다. 계약서를 쓰시고 그 계약서를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계약서 두 돌판 네가 다 가져가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계약서를 쓰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 만들었어. 말 안 들어? 안 하면 맞아.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약속할 수 있어? 했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다 부어줄게. 하겠습니다. 왜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 붙여놓고 내 자식에게 선물 주려는 거는 이미 정해져 놓고 너 아빠가 이거 해달라는 거 이것만 하면 아빠가 선물 줄게. 할 수 있어. 얼러가지고 선물 받는다는 약속하는 것처럼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에요. 선물 주고 싶어서 보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세심하심을 나를 올가매려는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부터, 왜 율법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율법이 많으면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뭘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약속을 하는 동안 밑에서 뭔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은 지금 간까지 다 빼주겠다고 막 하고 계신데 밑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시는 거죠. 모세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죠. 모세는 마주보고 들었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그 승질에 그 돌판을 집어서 던져 깨버렸네. 계약서를 파기해버린 거야. 이 모세도 보통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야, 계약 파기다 하지 않으시고 너 다시 와. 이번엔 돌판 네가 준비해와. 다시 해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면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 인간들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회막에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속상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신인 동양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기록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백성들을 괜히 데리고 나왔구나, 내가 후회한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하세요. 그게 진심으로 후회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틀렸었다라는 얘기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집에서 나가버려, 이 꼴 보기 싫은 놈아,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들은 진짜 아빠가 나를 꼴 보기 싫은 거,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신인 동령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후회한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때부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양쪽 끈을 붙잡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봐주세요, 매달립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놈들아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원망 들으면서 스트레스로 가득한 모세의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광야 생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야, 내가 나 쟤들하고 못 놀겠다. 아니요, 하나님 제발 좀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이 끌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세도 막 나가기 시작해요. 막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막 따져요. 아니, 데리고 나오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그 매일주와 함께에서 되게 많이 언급했던 얘기인데,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한테 막말을 잘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말로 두 말씀을 하세요? 하셨으면 지키셔야지. 이런 식으로 막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또 들으세요. 야, 알았다. 근데 나 쟤들하고는 안 있을 거야. 저들하고 떨어져서 회막 지어라. 회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회의할 때 그 미팅입니다. 미팅,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 날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나왔을 때 그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 온 백성들이 일어서서 경외감으로 모세와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모세가 나올 때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일상들 40년의 시간이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 다음 주부터 레위기부터 이 율법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했어요. 제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레위기부터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좀 기도로 좀 들어가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대로 순종했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홍해 같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버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마음속에